하심으로 찬양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시간을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인데 얼굴에 기쁨이 있으시죠? 거울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웃을 일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웃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정말 의지할 곳도 없고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니 내 맘을 다하여서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박수치면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온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으면,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자면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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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성령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이 코로나 상황과 모든 대선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생을 100점짜리 성공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비결.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도 좀 재미나게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보면은 A부터 Z까지 있는데 A는 1점, B는 2점 이렇게 해서 26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해당되는 것을 해가지고 이게 몇 점짜리인가를 봤더니 행운은 47점이 나왔습니다. L 12점, U가 21점, C가 3점, K는 11점에서 행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47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54점. 많은 사람이 돈, 머니는 72점. 그리고 지식, 날리지는 88점. 그리고 리더십은 89점.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하드워크, 이것은 98점이라는 거예요. 100점의 인생이 뭘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100점은 attitude라는 단어인데요. 태도, 마음가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을 다 이렇게 합해보면 알파벳 아까 숫자의 의미대로 합해보면 100점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운, 사랑, 돈, 지식, 리더십, 열심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인생을 100점짜리 인생, 성공의 인생으로 만드는 건 뭐냐? 태도라는 겁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제목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라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은 그 제목에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대본이 보면 그 제일 앞에 그 저자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쓰여진 것을 보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의 자손이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특별히 시편이 몇 편이 있습니까? 150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무려 11편이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150편 가운데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나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대단한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을 보면 고라 자손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고라 자손은 이 족보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 왔는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
레위라는 겁니다.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의 밑에 증손자가 이 고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나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자기가 사촌이지만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아론이나 모세의 지도를 받으면서 생활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요. 이 반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에게 징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좀 불평이 있어도 반역하지 않고 잘 따라야 되는데 이 고라가 이렇게 아론과 모세를 반역합니다. 이 반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라를 징계합니다. 징계하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주동자가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여호와께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동자였던 고라는 지진이 일어나서 다른 그 협력했던 그 반역자들과 함께 250명이 다 죽었는데 여기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고라 가문은 하나님께 반역한 가문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라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이잖아요. 레위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가문인데 그 자격을 상실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 후손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와 또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250명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 조상들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는지를 목격하고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자.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며 살자. 이렇게 다짐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성가대원으로 온 가족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회에서 그 성전을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 때에 모압과 아몬과 몇 마흔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 유다를 침공하러 오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소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가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지요. 그 찬양을 먼저 하는데 그 찬양대에 누가 있냐면 역대하 20장 19장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던지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양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들어서 유다를 침공해러 왔던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이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버지와 조상들이 반역했는데 자기들을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의 성가대로, 성전의 성가대로, 문지기로 있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장막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그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계신 주의 성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84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의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사랑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지만 특별히 1절에서 4절에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만군의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했던 것이 이 3절에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왕,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1절을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계신 장막 성전이 참으로 사랑스럽다 고백합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계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기 때문에 그 장소, 그 주의 장막을 여호와의 궁정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 장막을 사랑하는 표현이 내 영혼이, 내 마음, 내 육체가 사랑한다. 이 전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으면 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이 쇠약했다, 영혼이 쇠약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 육체가,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또 아주 크니까 심지어 성전에 있는 새와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질투 아닌 질투를 합니다. 악한 질투는 잘못된 것이지만 참된 사랑은 질투를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질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데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왜 질투심이 생겼냐면 여기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나 제비들은 그곳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례자로서 유대인들이 늘 그랬듯이 1년에 한 3번 정도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참새나 제비는 늘 성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또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볼 때는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전에 머물고 있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질투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정말로 이런 질투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노래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섬기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처로 삼으신 교회,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여 괴롭고 간절하다 못해서 애절하게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 갈급함, 하나님을 아주 갈급하게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말씀 그 앞에 5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있다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갈망이 표현된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오랫동안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그분들도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이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시절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은 험했습니다.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쉴 만한 휴식소가 갖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나 기후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것을 걸으면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험난한 순례길을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눈물 골짜기였지만 그래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주나이다. 비록 순례의 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줄 것이다. 원문에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말로 많은 샘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또 이른 비를 주어서 복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 그 순례의 끝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전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만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자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시온을 향한 대로를 가면서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가지만 그곳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이 시편 42편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도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기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자인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갈망하며 부를 노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의 기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정말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많은 샘을 주시고 또 이른비를 채워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를 묻고 정말 예배하고픈 그 갈망을 담아서 이 순례의 길을 걷도록 또 힘을 얻고 또 얻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분에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해라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거예요. 이 태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식물도 사람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해가 되신다, 태양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방패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협과 공격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여호와는 방패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찾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샘을 준비하시고 이른 비를 통해서 복을 채워 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악인과 함께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로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의
뭐를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해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고라 자손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통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